그동안 저희 선교사들을 후원해 주시고 단기 선교 참여해 주시고 선교지도 방문해 주시고 편지와 선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교회와 선교사들을 연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자주 긴밀하게 또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세계적 코로나 사태에서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또 여러분도 이곳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선교사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냈던 그 기도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소서 할 것이니. 바울 서신 13권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낸 것은 놀라울이 많지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 외에 두 군데 더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봐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교회의 기도 제목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교회다가 기도 제목을 내든지 같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담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낸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부탁하는 사람의 절실한 관심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교회다 부탁하든지 간에 복음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낸 것만 보면 복음의 신속한 확산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요 가장 절실한 바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석방, 건강, 재정, 선교사들의 관계 그런 거에 관해서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산다 해도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외부 반기독교 세력에 위축이 되고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삼아서 전도의 고삐를 놓아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외부와 탐을 쌓고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상황이 못 된다고 우리 스스로 문을 닫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당시 어려움을 접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제목을 내며 전도에 집중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차게 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에 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러니 빨리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석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지 않고 이 감옥에서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 보낸 곳이라는 인식이 철저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당연히 할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할 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늘 자신이 기도하고 전도의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상과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현장이 전도할 곳인 줄, 그리고 삶의 상황이 전도해야 할 때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건강, 비자,
현지 언어, 재정, 현지인과의 관계, 자녀와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즉 여러 가지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선교사들은 무엇을 여러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부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러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복음 전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4가지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이 4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선교사들과 또 다른 성도님들과 또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전제를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람들은 빛으로 오기를 싫어합니다. 영적인 눈이 닫혔습니다. 사단이 활약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도 점점 복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권과 사회와 개인의 상황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열면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리도록. 선교사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 가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이슬람권도 그렇고 한때 기독교가 왕성했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계 90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았는데 유럽같이 냉대와 냉소로 가득 찬 곳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한 구리판이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포스트니즘의 영향으로 세뇌가 되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철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후면 미국도 영국같이 될 것이라고 선교 전문가들이 공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반기독교 정서는 점점 벽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사회적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초롱성 같은 곳들도 복음이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05년 2월부터 우리 둘로스 선교선이 아랍권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수단, 오만 이렇게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독교 문서를 배포하지 않는다. 이 조건에 동의해야 그 나라 아랍권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동의를 안 하고 못 들어가는 것보다 동의하고 들어가는 것이 나으시니까 우리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로스는 선교 공동체인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이 제목을 전 세계로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비밀리에 배포할 아랍어 신약 성경책 500권을 준비했어요. 절대로 신고하지 않을 500명만 확실하게 믿어도, 아니 성경 500권만 배포해도 아랍에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첫나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갔습니다. 하루는 한 형제가 찾아와서, 단장님, 전도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주면서 배포하면 안 되는데, 너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책상 위에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집어가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 놀라운 아이디어인데 참으로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은 레바논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다른 5 아랍 나라도 못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랍권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세계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발을 뻗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선장 서점인 우리 둘레스에는 하루 평균 4,000명, 5,000명이 책을 구경하고 구입하러 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그 높은 계단 위에다가 책상을 올려놓고 거기다 성경을 좀 쌓아놓고 무료라고 아랍어와 영어로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얼른 책상 밑으로 숨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책 300권을 집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베이루트에 2주를 더 있어야 되고 5나라를 더 가야 되는데 지금 200권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레바논은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성서 공회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날 알아보니 아랍어 신약 성경책 10,000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로스가 산다면 원가 6,800달러에 주겠대요. 우리가 그 10,000권을 다 샀고요. 큰 기중기로 배다가 실었습니다. 레바논 영부인이, 대통령 영부인이 둘로스에 다녀가신 것이 TV 뉴스에 나간 다음 날에는 8,000명이 둘로스에 왔습니다. 그날 하루 신약 성경책 2,000권을 집어갔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에 있던 2주 동안 그 10,000권이 다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독 문서를 주면 위법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집어가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주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랍 방문 후에 동부아프리카와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들을 거쳐서 2006년 1월에는 다시 아랍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걸프 지역에 아부다비, 샤자, 바레인, 카타르, 오만으로 왔습니다. 8년 전이었던 1998년에 우리 둘로스가 이 지역에 왔을 때에는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판매는 고사하고 전시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왔던 2006년에는 이상하게도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제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걸프 지역 5나라를 방문한 한 10주 동안에 우리는 13만 명이 둘로스 서점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21만 권의 책을 사갔습니다. 그 중에 3만 8천 권이 기독교 서적이고요. 성경만 7,207권을 사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당시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를 관장하는 우리 OM 책임자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이 네 나라에서 1년 내내 해도 100권 성경을 마음 놓고 배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성경을 배포하다가 적발되면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5년, 2006년 그때 둘로스는 아랍권 전체에서 공개적으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는 제목을 알려야 되고 여러분은 선교사들 앞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체적인 제목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이 전할 복음의 내용을 몰라 말씀을 주라고 기도 제목을 냈겠습니까? 또 설교 윤곽이 안 잡혀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계시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 그 사람에게 맞는 즉 성령이 대신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계시의 말씀을 선교사들에게 주시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로스가 스페인 밑에 있는 지브롤타를 방문하였습니다. 한 젊은 한국 여자분이 둘로스 서점에 왔다가 우리 아내 윤명희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윤 선교사는 반갑게 맞아서 대접을 전한 후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통곡하듯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아버지가 지긋지긋해서 피해서 외국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몇 달 후 1월 달에 편지가 왔는데 귀국을 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또 좋은 교회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윤선교사가 그 아버지에서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분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하려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가 말을 걸려고 하면 성령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신문을 읽고 난 사람에게 신문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안 좋은 소식뿐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전도지 한 장을 건네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게 전도하려 하니 얼른 담배값에 쓰여진 경고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담배는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슬쩍 그 경고문을 가르치는 그 담배 피는 분이 글쎄 알지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경고문이 있는데 아세요?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대화를 열어주셔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런 말들이 불쑥 전도할 때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때와 장소와 피전도자에게 맞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적절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선교사들이 담대히 입을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이 또 특별히 바울 같은 분이 입을 여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 제목까지 부탁하나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19절,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기 담대히라는 단어를 주의해 봐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복음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원조격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 담대히를 담대히 입을 열게 해달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 담대히가 2번 나오죠. 19절에 한 번 나오고 20절에 나옵니다.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20절에 나오는 담대히는 따로 부사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내가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 한 개의 동사 단어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담대히는 어원은 같은데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전치사와 합해서 2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즉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in boldness. 그런데 이 전치사와 명사의 위치가 입을 연다와 복음을 알린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입을 연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면 담대히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고, 뒤에 복음을 알리게에다가 연결시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기도해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명확한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9절 같이 기도해주면 20절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이미 담대히 복음을 알리게 하라고 부탁을 했다면 다시 20절에 곧바로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입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번역이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선교사로서 제 경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지만은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속삭입니다. 바쁨이 손발을 묶습니다. 여기는 안 되지. 지금 감옥이잖아.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창피만 당하지. 개독교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현명해.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 지금 치고는 안 되지. 여러분, 저도 코로나 전만큼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10배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제는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에 시달릴 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를 의도하여 입을 열기가
힘들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전도하지 못하고 한 달을 그냥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을 여는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있었던 시기는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경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저가 주님이시다 하면 예, 시저가 주님이시오 하고 굿모닝 같이 일상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저가 주님입니다 하면 이쪽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입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대와 박해가 심한 곳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슬람권에서, 북한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입을 여는 자체가 엄청난 당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신앙 고백의 자유가 있는 한국과 미국과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입을 떼는 자체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야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지 못해서 전도를 의도하여 먼저 다가가지 못해서 불발탄된 영환구령의 기회와 기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엠 선교의 설립자 조지 보우는 고참이 될수록 컴퓨터 뒤에 숨는 선교사가 많아지는 것이 선교의 큰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또 제가 고참이 되어 갈수록 컴퓨터 뒤에 숨지 말고 영혼들을 찾아서 담대하게 먼저 말을 거는, 입을 여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요약할 것 같으면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언급되기는 했었지만 그 뜻과 내용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신기한 비밀이 보완해제가 되어서 드디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즉 이 신비한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의 사이를 막았던 높은 벽을 허무시고 성막 칸막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 여러분,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 오셨다가 드디어 알려낸 그런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비밀이었습니다.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 가장 심오한 비밀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진 이상 이제는 하루속히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비전과 경륜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들은 이 귀한 복음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할 사람들인데 저희가 그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담대히 입을 열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만 역사하신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이다. 오늘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제목들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내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얼마나 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많이 내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 외에 가장 구체적인 것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영혼 추수,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비밀의 복음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 즉 선교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담대히 입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로스 간증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중동에 갔을 때에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했죠. 그렇지만 대면에서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는 one smile a day, 하루에 한 번 방문객들에게 그냥 활짝 웃음을 지어주자,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하루에 100번도 웃어줄 수 있습니다. 서점으로 찾아온 이 무슬림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친절하게 도와주고 시간이 있다면 배 안에 구경시켜주고 식당에 가서 커피나 시원한 드링크를 대접을 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두리번 하면서 식당 안의 분위기를 살핍니다. 거기 식당 안에는 쉬거나 책을 읽거나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는 그분들이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참 다릅니다. 우리하고도 다르고 제가 지금까지 본 외국 사람들하고도 너무도 다르네요. 우리는 시침이 뚝뚝,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다.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굳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게 50나라에서 모여 살지만 그냥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질문해요.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저는 19살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질문해요. 어떻게 따르게 되었습니까? 이때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한테 예수님의 얘기를 해주신 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죄가 많다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해주신 그분이 저한테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오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저를 주님께 드리면 저한테 영생의 선물을 주시면서 저를 구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어도 받지 않으면 자기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모습은 정신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대화를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접 기도까지 하려면 앞으로 5번 더 만나야 됩니다. 확인을 거듭하며 조심스럽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점에 올라가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사보세요. 우리가 주면 안 돼요. 자기가 사봐야 돼요. 또 우리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위법인데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하면 또는 질문을 하게 해서 답변과 간증에 복음의 내용을 푸짐하게 담아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들은 얘기를 전달해 주는 식으로 우리 둘러스 선교사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둘러스는 아무 문제 없이 중동 10나라를 무사히 다녔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둘러스로 기도의 지원이 집중포화처럼 쏟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선교사가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그토록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 선교사들은 얼마나 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사에게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진척은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중보기도가 절대로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런 말씀 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이기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전투에서 밀렸던 것 같이,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으면 선교사는 사역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겨가고, 만일 기도를 못 해주시면 우리는 지치고 밀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그리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면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에서도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찌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역자들, 또 다른 성도들,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바울이 내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의 일꾼으로 주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른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과 세계도처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타국적의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27,000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입을 열게 해주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지혜롭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중보기도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을 알았고,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받았사오니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